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강풍이 불어서 이 꽃님들도 떨어뜨리게 했을 뿐 아니라 이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건물 옥상에 이제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포크레인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오늘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 때에 지난주가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조금 춥더니 주일에는 눈까지 내렸습니다. 눈 내리면서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강풍이 또 불어와서 또 우리가 참 춥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이 포근한 봄의 느낌을 갖지 못하고 또 그날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바람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무엇을 많이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계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들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보물 비유라든가 밭에 어떤 숨겨진 보물,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이런 이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끼신교 또 그 이전에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만일 복음을 들어보고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인데 한 번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100번 지당하게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조심스러운 관점입니다만은 이 로마서 말씀에 양심이 바로 자기의 법이 되어진다. 그 양심의 찔림이 하나님 주시는 그 법이 되어서 그 양심으로 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개념의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
그 신비를 볼 때에 이야, 정말 이렇게 이 오묘한 자연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자연을 만든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경배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설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연을 그 정도로 오묘하게 만드셨고 그 오묘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계절 그리고 하루하루 이 자연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분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춥다고 덥다고 강풍이 분다고 강풍 같은 또 추위와 같은 또 더위와 같은 그런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주 안 되었을 때도 절망하지 말아야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일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처럼 삶의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을 심판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강력하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기능이다. 계속 이렇게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이지 이 율법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자격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 속에 있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믿지 못한다 뭘 보면서 압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속에 그런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율법의 처음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 예수님을 찾는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어떤 훈련과 교육의 그런 기능들도 이 율법 속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나가다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얘기는 상속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지정되어서 때가 되면 너 것이지만은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자 학용품을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학용품을 챙겨주는데 이것은 노트야, 이것은 크레용이야, 이것은 연필이야, 이것은 볼펜이야, 이것은 칼이야, 이것은 주개야. 자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연필 갖고 또 크레용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노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합니다. 글씨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연필을 가지고 놀다가 연필 심이 부러졌습니다. 아 칼을 가지고 깎아야지. 내 칼이니까 내가 깎아야지. 엄마 아빠가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칼이지만은 아직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칼 가지고 잘못 깎다가 손을 뺀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대신 깎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신 깎아주는 거예요. 1절의 말씀과 2절, 3절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너희들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해서 유아기와 같이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해외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나이가 한 10살쯤 된 겁니다. 10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상속받을 아이가 이 아들 하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살짜리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다른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이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내 것이 되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처럼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내가 지배되어서 부모의 구속을 당하게 되고 부모의 어떤 속박을 당하게 되고 또 부모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 초등교사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더라.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내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와 같이 몽학선생같이 나를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이더라.
그 율법의 구속과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과 교육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더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후견인이다, 청지기다 이런 의미들이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이 우리의 후견인이고 율법이 우리의 청지기이다 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는 이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6세 때부터 16세까지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후견인은 이 16세 이후부터 한 25세까지 그때까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아이들이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이제 그런 일들에 힘이 되어주고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후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초등학문을 배웠습니다. 초등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이 요즘은 그 청소년 아이들의 그 뭡니까 사춘기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오지만은 자, 성인식이 만 20세가 되면 우리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은 비록 그때 해서 모든 법적인 자격들은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은 사실 20살, 21살 그때는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이제 후견인 이전에 이 몽학 선생의 모든 지배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자립되어지는 어떤 내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이 가치관 이제 그런 걸 형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후견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느낍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막 열심입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혼자 이 가치관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럴 때의 신앙이 잘 형성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이제 그때 방황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제 나는 시골에서 뭐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 뭐도 했고 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부모님들도 교회 집사님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도시로 유학을 와서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이 가치관이 또 뭔가 이성이 자라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주입된 것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후견인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처럼 몽학 선생처럼 다 주입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그 이후에도 후견인처럼 이 아이 인격이 잘 성장되고 자라고 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든지 아니면 또 어떤 교회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격들이 잘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참 중요한 사춘기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격을 이제 되었다, 이제는 혼자 홀로서기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구속되어서 그 통제와 그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이 본문이 초등학문이다라는 개념은요, 지난주 이제 이 3장에 있었던 초등교사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식을 쌓는 기초 단계로 알파벳과 같은 기초 문자, 이런 의미 개념으로 초등학문이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고대 헬라의 자연 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냐?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공기다, 흙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또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 뭔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신성의 깃들이 있더라 하면서 숭배하는, 예전부터 이런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숭배하는 이제 교가 어거스틴 시대에 마니교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이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자연의 법칙,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학문들을 바로 이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은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살릴, 해방시킬, 아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꽉 잡아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 합니까? 못합니까? 네? 네, 잘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어떻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다, 부모 마음이 어떻다, 그런 거 잘 몰라요. 이해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희로애락 반응을 언제 보입니까? 감정에 따라서 희로애락 반응을 보입니까? 배고플 때, 자고 싶을 때, 아플 때, 똥 오줌 쌌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왜 미워할까?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할까?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느낌들이 아직까지 그때는 생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느끼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적인 세계를 느끼는 그런 단계로 사람은 성장되어지는,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린아이처럼 물질적인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셨더라 하는 사실을 4절 이하에서 4절, 5절, 6절,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여러분 이 헬라말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때라는 말은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의 때이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기도는 너무너무 급한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숨 넘어가는 일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캠프를 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자 캠프 가기 위해서,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한 일주일 남아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숨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일주일 남은 전에 다 준비해놓고 가방도 다 사놓고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때 처음 갈 때는 한 뭐 일주일 아니 2주 그때부터 가방 펴놓고 갈 걸 다 사놓고 이러는데, 이제 갈수록 경험이 쌓여지면서 어떨 때는 보면요, 내일 새벽 일찍 가는데 오늘 저녁 때에서 가방을 부랴부랴 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험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또 여유롭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때라는 말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때 준비해야지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당장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참해. 한편으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예정의 개념들을 참 잘 설명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 전에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는데 이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신다. 그래서요, 우리 이 장로교 신앙은 이 예정 신앙이 중요한 신앙입니다만은 굉장히 이 예정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그냥 내팽개치는, 방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정론을 우리 이제 우리 장로교 이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낳으신 분이 이제 장깔뱅입니다. 이 깔뱅의 예정론이 이중 예정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한 무리의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한 무리의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택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언제라도 돌아온다. 내버려 두더라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 예정론을,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가 설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깔병의 이중 예정론이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그 예정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20세기에 이제 장 깔뱅은 17세기, 16세기 인물입니다. 1560년 인물이라면 20세기 1960년, 70년대에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놓고 하실 때 내 자유의지로 그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바로 이런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논문을 썼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칼 바르트 예정론, 그 예정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놓으셨는데 그 불러놓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 이런 의미 속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사람만을 위한 대속의 피 흘림이실까요? 온 인류를 위한 피 흘림일까요? 누구요? 네. 방금 설명했을 때 깔병의 이중 예정론은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려 놓으신 거다.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제한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는 이 교리가 굉장히 그 이후의 학자들에게 역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가 말했던 이 주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몇 가지 줬습니까? 한 가지만 준 겁니까? 한 영만 주셨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한 영이 인간에게 와서 그 모든 영이 다 인간에게 스며들게 된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영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 흘리셨다. 그 피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봐도 아담이 지은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온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하여튼 뭐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말씀들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믿죠.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썩이는 자식처럼 뺀질뺀질하게 순종 안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면서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 앞에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복줄 만한 자격이 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뭐라 말합니까? 너희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본인 주관적으로는 잘 믿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못 믿거든요. 근데 혼자 착각 속에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다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때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때, 아, 정말 이제야 내가 볼 때 너는 내 기준에 통과했다, 응? 이제야 내 기준에 통과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까지 우리 신앙이 쭉쭉 자라는 그런 어떤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 역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굉장히 엄청난 논쟁거리가 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가능하다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논쟁이 AD 4세기, 5세기, 6세기 이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이다, 이런 논쟁입니다. 신인 양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 두 개의 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까지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선한 죄인인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여자의 몸 안에서 태어나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 주장만 놓고 본다면 100번 지당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낮아지심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말하면 종 아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제약의 모습 아래 예수님을 나게 하셨더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인간이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다, 신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인간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 말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결론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꽝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주장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엄청난 어떤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율법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그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각하면 엄청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19세기, 18세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강예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가 6장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인데 이 갈라디아서 6장을 가지고 강해서 책을 썼는데 한 500페이지 책을 6권 썼습니다. 한 장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한 장을 가지고 500페이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속에 때가 참에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때 개념 속에 아마 수십 페이지에 그런 어떤 이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내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그 개념이라든가, 또 종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했다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구약 그리고 역사의 모든 자료들을 다 동원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그 율법 아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했느냐? 그 율법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대신 속량하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속량했다, 이 말은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몸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몸값은 바로 우리가 죽을 목숨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더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까?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 자식이 된 거예요. 유업을 입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로 가둬버린 겁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야. 가둬버리고 그 가둬버려서 죽게 된 인간들에게 누가 온 겁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거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얻기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구속당하고 있다. 율법이 뭐냐? 우리를 후견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고 살 길을 열어놓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에게 다시 율법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갖추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키우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마치 율법은 우리하고 전혀 나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율법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왜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할 수 있는 후견인의 역할을 한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의 기능을 똑바로 알고 이해해야만 율법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지키면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막 절대 내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걸 안 지키면 심판을 받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그런 두려움으로 지키면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와 그리고 축복의 어떤 그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의 수순들을 자꾸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비교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했구나, 잘하지 못했구나,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준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